진행합시다.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됐다.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 결과도 전혀 모르고 무조건 대화가 단절됐다. 그래서 누가 와서부터 이게 회복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회복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회복됐어요? 회복 안 됐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하는데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단절된 이유가 뭐냐면 이 첫 번째는 귀가 문제예요. 귀가 뭐를 못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육신적인 복음은 잘 들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러한 것은 아주 그냥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 얘기하면 알아들었는가 싶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거울을 볼 때는 자기 모습을 알아. 근데 돌아서면은 어떻게 된다?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똑같은 얘기를 이모저모로 확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물어보면 그게 뭐냐 해가지고 돈으로 나온다면 일단 그 전까지는, 우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뭐 응답을 받았다? 아니요. 하나님한테 응답받은 게 아니라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로 나타나서 대화한 거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씨 뿌리는 비유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8장이나 이런 데 가면 너희가 이 비유를 풀거나 깨닫거나 해석하지 못할진데 어떻게 성경의 모든 비유를 다 풀겠느냐. 창세기서부터 헛소리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다 응답받았다 하는 사람들 놓고도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놓고 8절까지 놓고 풀어라 해보면 전부 다 돈으로 갚아요. 돈으로. 그것도 현금 박치기가 작업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만난 예수 자체가 부인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됐다. 뭐 당연히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할례 문제가 나와. 할례 문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야서 얘기도 했죠. 이사야. 누굴 보낼까? 나를 보내소서. 뭐 됐는데? 입이 정결하게 됐고 하나님을 보아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를 내보낸다고. 구약에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때로부터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고 그러니까 보여줄 수 없다. 왜? 너는 율법에 속한 자다. 율법에 속한 자는 나를 보면 죽는다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본 사람이 좀 많아요.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우편에 모셨으며 시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고난받고 복음 전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영생한 그 모습을 다윗이 보았다. 사도행전 2장 3장에까지 등장을 한다. 다 봤어요. 다니엘 선지자도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으나 그를 살리죠. 와서 그의 얼굴을 만져줌으로 다시 살려놓죠. 본 사람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봤어요. 볼 사람들은 다. 이사야 선지자. 언제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귀머거리, 소경, 마음이 철판을 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됩니까? 상수리나무 밤나무라 할지라도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리라.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사람이 이사야 때 동시대적인 선지자가 누구는 거예요? 이사야 때. 이사야 때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 인물이 누구냐고. 정말 이사 가야 되겠어. 이사 갈 데가 없어가지고 못 가지만은. 예. 자, 보자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점진적인 거라고 그래, 점진적인. 누구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는 옆으로 한 명, 두 명, 뭐 서너 명 이런 식으로. 자, 엘리야 때의 얘기를 로마서에서 또 하고 있죠.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몇 명을 내가 예비했다? 7천을 예비했다. 그래서 엘리야 때 엘리야까지 하면 7,001명이 예비된 거였어요. 그래서 할례가 나와, 할례. 자,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나오죠. 그런데 구약에서 할례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출애굽기 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더라. 예,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안 받았었죠. 할례 안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할례 받고 난 다음부터 모세를 안 죽이고 그 아들들 또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나갑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8절.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은 할례를 안 받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다 같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할례를 해서 들여보냈다고요. 자, 신명기 30장 6절을 이제 보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다 같이 마음에 봉독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어디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을 행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들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게 마음의 할례가 안 된 친구들이 할례 받았다고 얘기하고 할례 안 받아도 우리는 할례 받은 거나 똑같다 하고 우리는 감춰진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복 받으려고 돌아다니는데 뭘 받느냐? 안수 받아가지고 축복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은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네, 다 같이 말씀을 보세요. 삼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요걸 듣고 행하려면은 전제 조건에 뭐가 있어야 돼요? 30장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이게 된단 말이에요.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같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그런데 1절부터 다시 봐보세요. 자, 네. 읽기는 읽고 난 다음에 안수받아요. 그럼 뭐만 남느냐?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음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뭐하면? 위대하다는 조에게 안수만 받으면 된다. 그 다음에 2절 이 모든 복이 되게 하면 내게 미치리니. 아주 미쳐버려 그냥 완전히. 그래가지고 3절 뭐가 나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뭐 받으면? 안수 받으면.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마음의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자에게 안수 받고 마음의 할례가 되지도 않은 자들이 안수만 받아가지고. 서양 사람이 한국말 배우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라고요? 참 다행이야. 영어나 모든 나라 말이 일반적으로 욕을 배우면 아주 그냥 감쪽같이 배우는데 한국말은 빨리빨리부터 배우니까 참 좋아. 봐보세요. 이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뛰는지.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예레미야서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는데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를 받아야 누구에게 속합니까? 나 여호와에게 속하리라. 저게 아니 어떻게 옛날에 무슨 수술을 어떻게 해? 저런 수술할 수 있어요? 마음 가죽을 어떻게 벗겨요? 9장 2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이거 벌하리니. 참 무서운 얘기예요. 할례 받은 사람도 처벌하시고 할례 안 받은 사람도 처벌할 것이고. 이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26절 다 같이.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안 받은 거나 똑같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무슨 할례를 받았어요 도대체가? 그럼 할례 안 받았느냐? 성경 구절을 가르쳐주면 그건 왜 가지고 받았대? 그럼 할례 받았으면 왜 그 모양이냐 그 말이야. 예레미야서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주면은요 욕만 하는 게 아니야. 죽이려고 덤벼요. 그게 성경이냐 그게 복음이냐 하면서 덤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참기 어렵도다. 에스겔서 31장 18절.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예, 그러니까 마귀 군대도 할례 못 받죠. 무슨 할례를 못 받아요? 육신의 할례까지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못 받는다. 자, 에스겔서 32장 24절 이하 32절까지.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한 자 중에 니었도다. 거기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곧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에돔 곧 그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예, 이사야서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할례를 받고 부정하지 아니한 자만 들어간다고 말해요. 근데 누구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죠. 계시록 21장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부정한 자가 되지 않고 정결한 자가 되느냐? 어떻게 해야 부정한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느냐? 에스겔서 28장 10절.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예. 32장 19절에서부터 봐봅시다.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 거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일지어다. 그들이 살육당한 자 중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인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 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예. 이하는 집에 가서 읽으세요. 에스겔서 44장 7절 이하.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에 다 받아야 돼요. 마음도 받아야 돼요. 몸 전부가 할례를 받아야 되죠. 부분적인 할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 전체를 벗는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8절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의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디에 할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가야 된다? 마음과 몸에 할례 받은 사람이 들어가야지 안 받은 사람 들어가면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그 몸에 할례라 하는 얘기는 그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 몸의 할례,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썩어질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정과 욕심이 달아나 버린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2장 9절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11절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죠. 세례도 뭐예요? 물을 뿌리거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나는 세례도 있다고.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죽었다가 정말로 살아나야 돼. 그것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그 이하죠. 그래서 마음도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8절 이하, 9절, 10절, 11절 다 같이요. 더러는 좋은 개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사람은 그건 뭐로 들려요? 씨 뿌리는 비유 100배, 60배, 30배가 귀 있는 자는 뭐로 들려요? 저게 19절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23절 좋은 개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씨 뿌림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씨, 말씀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그래서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씀으로 돼서 30배, 30명, 60명, 100명으로 늘어나는 걸로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요. 나오죠. 좋은 개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뿌리워짐을 받고 30명, 60명, 100명으로 내놓는 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8절까지만 딱 읽고 그 씨 뿌려서 이게 확장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요, 한참 쳐다봐요 우리를.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느냐? 날 그렇게 유치한 사람으로 아느냐? 그래가지고 뭡니까? 좀 얘기해 주시오 하면은 분명히 현찰로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할례 받았느냐? 마음과 귀에, 몸에 할례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골로새 2장 9절 읽어도 할례 못 받은 사람이야. 성경 가르치는 거 보면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들이 있어 듣는데 그 전하는 자는 이제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의 비밀이다. 이사야 때부터도 그랬고 창세기에서부터 그렇게 감춰왔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그러면 무슨 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육신의 할례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상태에서 귀 있는 자란 말이에요.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는 역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할례 받은 마음과 귀에 몸에 할례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마지막 때 나오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게 3장 6절, 3장 13절, 3장 24절 전부 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부 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들만 들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강의하는 사람들에게
저 7교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의 상태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사람의 계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으로 받았는지 그 귀 문제만 얘기를 해봐도 결론이 나버려요. 결론이 나버린다. 대화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대화가 되세요. 이 할례, 마음과 몸에, 귀에 할례를 받아버린 사람은 눈도 할례 받은 거죠. 그러니까 눈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 이상하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한쪽은 창세로부터 첫사람 아담 만들 때로부터 계속 뭐가 나와요? 귀머거리, 소경,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계속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끊어진 거예요. 뭐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대화는 끊어졌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대화는 끊어진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도 전부 다 육신적으로 풀어갔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된다.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란 뭐냐? 무릎 꿇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잠자고 있을 때에도 시편에 뭐라고 하세요? 잠자는 중에도 인치듯 교훈하신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해요. 나는 기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말씀을 주셔요. 꼭 무릎 꿇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를 전혀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말씀을 주신다고. 그럼 하나님이 주는 건 그건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 대화다. 기도를 해야 된다. 누구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 무릎은 왜 낙타 무릎이 아니야? 예수님도 동생 야고보 같이 기도 안 한 양반이야. 그러면 왜? 무릎이 낙타 무릎 같이 안 됐다고 그러거든. 눈에 보이는 것만 증거로 아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익이 돼. 왜? 자기들에게 합당하게 받아들여서 할렐루야 하니까. 자기들에게 합당하게 받아들여요. 자범죄, 고범죄. 뭐가 자범죄고 고범죄냐? 여러분들 자기 의식을 가지고 알고 계속 죄를 범한다. 누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이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밥티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항상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뭐가 죽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썩어야 될 죄의 몸과 그리스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그럼 이게 살다가 죽는 겁니까? 주를 영접할 때부터입니까? 왜?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와 연합이 되면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죠. 그래서 원죄가 해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10절 읽으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예, 죄가 사망이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사망의 법, 육신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죠. 이제 영생 얻었어요. 누구 안에서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연합됐어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해놓고 로마서 7장에 가서 뭐가 나오느냐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면 죄 아래 팔리는 게 자기 의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자기 의지로 됐다고 하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 그래서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거하는 하마르티아니라. 하마르티아니라.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육신으로 돌아가면 우리 속에 선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원죄가 처리된 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는데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신 거예요? 있어도 안 보이죠. 왜? 육신의 상태로 생각을 바꿔버렸으니까. 그래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하마르티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하마르티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정죄함이 없는 것은 언제부터 없어진 거였어요, 사실은? 로마서 6장에서 없어진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동참할 때부터 정죄함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연합되고 난 다음에 육신을 따라 사는 과정을 통해서 이때에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움이 일어나요.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의 법, 육신의 법 하는 얘기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17절 이하에 나온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속에서 그렇게 전쟁이나 맨날 3, 4년 나는 거예요. 여튼 해라 하지 말아라가 싸움이나. 그래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육신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저 상태대로 그냥 놔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주어도 소유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전쟁을 통해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노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예, 알았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삶에서의 모든 것을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성경에도 다 같이 세월은 약이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돼서 생명인 영생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육체의 법을 넣어줘봐요 새로. 그래서 성령의 법하고 속에서 전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한국을 가리켜 6.25 사변 나고 난 다음에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놓고 한국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런던 타임스지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었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몸이 주장하는 자의 몸에서 뭐가 났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뭐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속에서 무지무지하게 싸움이 나는데 근본은 성령의 법이 주장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과 로마서 8장은 하나인데 속에다가 쐐기를 하나 박아놓은 게 뭐냐? 로마서 7장이다.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법과 이 아닌 것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태국에서 코끼리를 훈련시키는데 야생 코끼리 한 마리 잡아오면 수고한 것 없이 다 큰 코끼리 한 마리 얻은 거란 말이야. 데려다가 어떻게 한다? 아이가 줄을 잡아 당겨도 하라는 대로 앉아 일어서 먹어 누워 둥글어 들어 올려 사람 위로 지나가 밟지 말고 아이 부채질 해줘. 이거 아이가 하면 다 말들어. 아이가 해도 그렇게 될 때까지 어디다가 박아둔다? 다리를 튼튼한 쇠줄에다가 그냥 쇠로 된 말뚝에다가 코끼리를 붙들어 매놓으면 야생 코끼리는 야성이 남을 때까지 계속 뭐야 이제 세 발 가지고 잡아 당기게 하는 거야 이제 계속. 그런데 쇠발뚝 땅에다 박아놓은 게 지가 코끼리 힘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주로 석 달 열흘을 운다 그래. 100일을 하루 종일 잡아 당기고 난 다음에 소리를 또 좀 질러 그래 놓고 다리가 아프면 이제 세 다리가 아프면 이제 쉬는 거예요. 이제 딱 먹고 힘이 또 얻으면 이제 또 소리 지르면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냥 쇠줄이 끊어집니까? 한국 사람도 고약한 사람 쇠 등심 뭐 힘줄 같다고 그래. 그래서 코끼리가 열흘 지나고 20일 지나고 30일 지나고 40일 지나고 50일 지나고 포기하는 거야. 이제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가서 어른이 쇠줄을 당겨봐. 당기면은 엎드러져 있다가도 뒤로 오는 거야. 그래서 가서 당겨보면 바로 오느냐 아니면은 그냥 무기적거리고 안 일어나고 또 당기느냐 그걸 보고 해서 100일이면은 코끼리가 아이가 당겨도 그냥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야.
내가 땡기면은 말 들어야 한다는 게 야성이 없어진 거지. 그래서 아이를 코끼리 배 밑에 뉘어놓고 이 뜨거운 여름에 부채질 해주라 하루 종일 귀를 움직여 부채질하고 앉아서 그만둬 올 때까지. 누가 와서 아이가 그만둬 올 때까지. 그러면 그 코끼리는 불쌍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되면 불쌍한 겁니까? 행복한 겁니까? 말로는 행복해 하는데 자신이 없어.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에 버스는 지금 이제 러시아어에는 사람이 미어 터지게 들어가니까 만화가 뭐가 나왔어요? 고무버스가 나왔어. 타면 타는 대로 커지는 버스. 예? 예수 안에 들어간 자가 지가 뛰어봤자지 그게 고무로 된 버스가 늘어납니까? 근데 그 속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처음에는 비참해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건 그림의 떡이야 전부 다. 예? 그림의 떡이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았던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게 행복의 근원이구나. 그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안 해봤다는 건 전부 삭감한 거짓말이다. 부부싸움 왜 합니까? 그 주책 없는 시어머니가 싸움하는 데 가서 간섭하다가 나중에 밥도 못 먹고 쫓겨나. 왜 싸워요? 신혼부부가. 싫어서 싸우는 거예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눈물 빠뜨리고 난 다음에 둘이 뭐가 생겨요 이제? 새로운 정이 생기죠? 그러니까 맨날 쳐부셔보면은 그냥. 글쎄 국민학교 다니는 조카가 보고 웃는다니까? 왜 싸우느냐고. 자꾸 싸워. 안 산다고? 누가 그 말을 믿어요? 쳐부시는 중에 자꾸 다져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정이 든다? 그 집은 미운 정부터 들었구나. 그래서 고은정이가 히트하기 시작한 거야. 이름도 고은정이는 히트를 냈다니까. 그래서 주님하고 우리 사이에도 무슨 정이 더 먼저 들겠어요? 고은정 같은데 미운 정이 많이 들어. 내가 하는 거 전부 다 못하게 만드니 어떡할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야. 그래서 나를 주관하는 자가 바로 나를 감싸고 있구나. 감싸고 있구나. 창세기에서부터 여자는 집 밖에 내놓으면 항상 문제를 일으킬 소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에 갖다 넣어놓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을 좋아하는 마귀에게는 누가 부딪히느냐? 그 과거에 죄 있었던 그 여자의 모습으로 마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내놓느냐 안 내놔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훈련. 고난도 누구 속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쁨도 주 안에서 받고 고난도 주 안에서, 죽음도 누구 안에서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까? 아니야, 거짓말이야.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어. 죽은 거 같이 보이나 죽은 게 아니라. 왜? 생명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전부 현실화 될 때까지 그걸 보고 로마서 7장은 참으로 행복한 7장이야. 왜? 완성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니까. 이 과정을 알려주지 않으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입 벌리고 예수 믿는데 말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진통을 겪는지 몰라요. 그게 자기가 당한 걸로 아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로마서 7장,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난 다음에 겪는 7장은 하나님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과 귀에 할례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존재들이 하나님에 의한 훈련 속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음대로 범죄해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영지주의하고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훈련이 아닌 자유 의지에 의한 방탕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범죄,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받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 지난주에도 읽었죠.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하마르티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하마르티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절. 모든 불의가 하마르티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하마르티아도 있도다. 예.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 줄 압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까? 우리 주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압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20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나간다 그러니까 이 망하는 존재들은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주를 만나기 전에 그 형상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 형상은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처치한다고.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에 존재한다는 얘기는요, 경천 동지할 사건이 현실화된 거예요. 자범죄, 스스로 자기 의지로 범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훈련이 있다. 뜻에 의한 훈련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부터 히브리서 전까지 계속 하지 마라, 해라, 주의하라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왜?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 부지 중에 범한 죄. 나중에 보니까 알았어. 그러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서 또 가서 짐승을 데려가서 또 죽여버리고 또 죄사함 받았어. 그런데 오늘날은 주님이 죽을 수가 없어. 한 번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죄를 위하여 다시는 제사 드릴 게 없다. 사망에 관해서는 다시는 이제 예배 드릴 게 없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뭐만 남았느냐? 자범죄. 하나님에 의한 범죄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거기서 몸부림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상황을 갈라디아서 테이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하세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육신적인 삶이 있다. 그것이 자범죄입니다. 스스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더니 기도한 걸로 응답받은 걸로 알아라? 하나님 귀머거리도 아니고 벙어리도 아니에요.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다 알려줘요.